우리 다시 한번 성도님들 또 같이 오신 분들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합시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뭐 우리 교인들도 계시지만 또 오늘 이 성찬식을 우리 세례 받는 걸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지인분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또 특별히 아마 교회에 나오신 것이 인생의 첫 걸음이신 우리 박충근 어르신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한테 인사할 때는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답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 제가 평소보다 조금 짧게 할 텐데 그래도 시간은 벌써 꽤 지났습니다. 그죠? 가능한 한 짧게 그렇게 준비했지만 같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정말 기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부활의 아침이고 특별히 이렇게 오늘 세례를 받으신 두 분 어른들에게는 그 인생 가운데 굉장히 감격이 있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오늘 여러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한 우리 같이 참여한 모든 지인들 다 한 주간 동안 직장 생활 또 자녀 교육에 매달리고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느라고 하루하루 눈꽃 틀 새 없이 아주 바쁘고 치열하게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요, 우리의 이 바쁜 것을 핑계 삼아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고 살도록 만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죽음이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죽음이라는 단어 이런 거 쓰는 거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고 저도 굳이 이 단어 꺼내고 싶지 않은데 정말 우리가 이걸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 시편 90편 이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남아있는 날들을 세보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거를 보면요, 우리의 옛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익숙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족들의 임종을 집에서 지켜보고 장례도 집에서 치루었기 때문에 죽음이 삶의 일부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잘 못 봅니다. 물론 가상적인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간접적인 것을 통해서 보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순간이 대부분이 병원이나 호스피스 병동 같은 곳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걸 잘 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마치 그런 의학적 기술에 의해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을 무기한 연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에 빠져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믿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죽음을 생각하지도 더군다나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스마트폰 용량 요즘은 이제 뭐 워낙 많이 스마트폰이 좋아져서 그럴 염려가 적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 용량이 꽉 차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뭐 기념할 중요한 사진들 또는 어떤 연락처 이런 거 날아갈까봐 더 비싼 요금제로 갈아타면서 그 저장 공간을 늘려서라도 열심히 있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백업을 해놓죠. 왜냐하면 기계가 언제든 고장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내 인생의 끝,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의 죽음 이후의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백업을 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대함에 있어서 과거보다도 사실은 못한 시대에 살고 있고 그저 오늘 하루의 스케줄만 쫓아서 죽음에 대해서는 무방비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보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음의 준비가 없는 결국 우리는 이 죽음의 순간 앞에 다 무기력하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 전도서 1장 2절에는 그런 인간의 무기력한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럼 꼭 이런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요, 경험적으로 참 삶이 헛되다 부질없다라고 하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깊게 하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점점 들어가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있죠. 아유, 참 삶이 부질없는 것 같다. 삶이 헛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는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벌어놓고 쌓아놨던 모든 돈들, 명예들, 성공들, 그게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들을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압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돈을 많이 쌓아놨고 명예가 높고 또는 권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 죽음 앞에 회환과 아쉬움과 억울함만이 가중될 뿐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이때까지 모으느라고 내 인생을 전부 허비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애써 죽음을 부인하려고 애써 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사실 그 죽음에 익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이 우리 인류가 무기력하게 서 있어야 되는 마지막 종착지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과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 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소망의 길이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동의하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역사가들은요,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분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더라고까지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부활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아는 유일한 통로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증언들 뿐입니다. 그래서 16세기의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그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교리보다, 이 부활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보다 인간의 이성과 들어맞지 않는 교리도 없다. 어떻게 썩을 수밖에 없는 몸이 썩어 없어진 후에 또는 불에 녹아내린 후에 또 짐승에게 갈갈이 찢긴 후에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이해력은 이러한 주장을 너무 환상적이고 불합리하다고 거부하지 않겠는가? 위대한 크리스찬 학자마저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부활을 믿기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자 그러면은 그네 못 믿겠다 얘기하는 거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그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첫 번째 기준이요,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 직접적인 증거는 영어로 프루프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상황이 CCTV에 찍혀 있으면 이거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찍혀 있으니까. 근데 이런 직접 증거 외에도 정황 증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에비던스라고 하는 건데, 그걸 비록 CCTV에 촬영된 그 영상은 없지만 그 장소에 만약에 피 묻은 칼, 거기에 찍혀 있는 지문,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 또 그런 정황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다 그러면 그 역시도 살인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CCTV에 찍힌 거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에 뭐 CCTV가 없었으니까. 아니, 우리 중에 약 2000살이 넘어가지고 그때 내가 그 장면을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에비던스가, 그 정황 증거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어떤 에비던스가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보여주는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 또 교회의 탄생, 그리고 초라했던 시골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출발한 종교가 그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로마를 뒤엎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를 이루었다는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정황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거만 따로 모아놓고 얘기를 해도 오늘 제 설교 못 끝납니다. 근데 오늘 그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에,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와이파이 전파 눈으로 볼 수 있는 분 계셔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SKT네? 요거 KT네? 이거 볼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스마트폰에서 끊김없이 고화질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는 그 결과를 보면 우리는 와이파이 존재가 있다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있잖아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데 정황 증거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와이파이 그 전파가 어디 있어? 내 눈에 안 보여.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눈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 고집이 센 겁니다. 저도 잘 안 보이긴 해요. 눈이 작아서 그런지. 아니,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얘기들은 스마트 검색 한 번만으로 쉽게 믿고 심지어 가짜 뉴스를 보고서도 잘 믿으면서 그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 앞에는 그게 자신의 지식과 자기가 세상에서 하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이 좁은 틀로만 판단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이건 똑똑한 게 아니라 이건 고집입니다. 옛날 그 TV 광고에 그런 거 기억나세요? 다른 사람이 다 예스 할 때 나는 노 한다. 그런 광고 기억나시죠? 뭐 어떤 제품 광고인지 제가 기억은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증거가 많더라도 내가 아니라면 그건 없는 거야. 이건 고집이죠. 이런 역사적 사실성의 근거에서 성경이 분명히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부활의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게 어렵겠지만 크리스찬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요, 부활이 실제 사건임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부활이 뭘 의미하는 것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아는 것과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과는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하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어때야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럼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운명이요, 고작 90평생이라고 하는 이 땅의 시간에 묶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확장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 아닙니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답답해 보이는 그런 좁은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막다른 길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는 길이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 막상 도달해 보니까 그 끝에서 갑자기 그냥 그 지점에서부터 십자선의 넓은 도로가 펼쳐지면서 아주 드넓은 풍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드넓은 풍경으로부터 들어오는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그냥 그 답답한 좁은 길을 달려왔던 그 운전하는 사람에게 확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단순히 죽은 뒤에 천국 간다는 그 내세를 보증하는 그런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새 창조와 회복의 능력이 지금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이 현실의 역사와 일상 속으로 강력하게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 덕분에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오는 희망까지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은요, 우리 인생은 마치 이미 해피엔딩이 보장된 경기 중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우리가 재방송으로 한번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아침 뉴스에서 결과를 우리가 알아요. 우리나라가 3대0으로 통쾌하게 이겼다는 결과를 나는 압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앉아서 재방송을 보는 겁니다. 보니까 막 전반전에 우리 수비가 뚫리고 상대편 공이 막 우리 편 골대를 막 튀어나오는 장면이 막 여러 번 막 겹칩니다. 근데 이게 생방송이었다 그러면요, 볼 때마다 심장이 철렁하지 않겠어요? 저 볼 들어가면 어떡하나? 골인인가? 근데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고 소파에 여유롭게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그 경기를 볼 수 있어. 왜? 이미 3대0으로 승리했다는 최종적인 결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가 그걸로 상속받게 된다는 눈부신 해피엔딩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처럼 끝을 분명히 알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인생의 고난들, 실패와 억울함과 질병 앞에서도 일비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성공을 위해서 힘과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 힘 가져야 돼. 너 권력 있어야 돼. 너 이번에 꼭 이거 성공해야 돼. 왜냐하면 세상은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시켜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철저히 낮아진 그 수치스러움, 가장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생명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부활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병이 찾아오거나 사업이 흔들릴 때나 관계가 깨어질 때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는 것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사흘 만에 살리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과 거짓 축복에 타협하지 말고 당당히 좁은 길을 걸으면서 이웃을 섬기고 그분들을 성공시켜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야기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이요, 가장 치열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현장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목장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는 그 일, 때로는 나와 성향에 맞지 않는 목장 식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인내하며 들어주고 VIP를 섬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해야 되는 아픈 일도 있고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런 섬김의 시간들이 어쩌면은요, 그분들을 위한 일이라기보다 내 자신의 자아를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희생할 줄 모르고 늘 남보다 자기를 우월하게 여겼던 자기의 그 자한과 그런 시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정말 어리석고 손해보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 시간, 그 정성, 그 물질, 네 자신을 위해서 쓰지 왜 그렇게 남들을 위해서 그걸 하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낮아질 때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뚫고 들어온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한 영혼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지를 우리가 온몸으로 증명해 내는 시간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낮아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겁니다. 상처 입은 지체들이 다시 일어나서 부활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안에서 서로 연약함을 붙들고 같이 짐을 나눠주고 기도해주는 이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사망을 삼킨 생명의 능력, 부활을 힘입고 살아가는 자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발자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어르신이 세례받으시는 거 참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오늘 두 분이 기적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도대체 무슨 수로 믿겠어요? 우리 아버님은
불교와 훨씬 친근하신 분이시고, 어머님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친구 따라 나가신 경험은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본인들의 인생에 왔을 때 그것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저는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의 식구들 안에, 또 여러분들 자신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우리의 오랜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했던 기도와 우리가 섬겼던 헌신의 열매들이 언젠가는 추수의 기쁨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 부활의 첫날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야이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 우리 기쁜 우리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잠시 내 마음에 들어오는 어떤 얘기들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을 오늘 깨달았는데 이렇게 살 수 있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런 부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으면은 그 부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부분 제가 용서 구합니다. 다시는 이런 것들에 다시 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노트하는 시간을 빼고 그냥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